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전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그래도 그 질문을 짜증내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고 또 나가시면서 한 분이 은혜 받았다 그랬고 두 분이 말씀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퍽 다행이에요. 그래도 세 명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요즘은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신식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요즘 신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식으로 하실 분들은 신식으로 하시고 구식으로 하실 분들은 구식으로 하시고 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은혜 받고 좋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상관없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고 또 그 중에는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듣기 싫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아주 꼴보기 싫었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숙한 믿음과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밑거름을 삼게 되는 것이고요. 꼭 그렇지 못해서 연약해서 있거나 또는 아직은 그걸 소화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목사를 꼴보기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때가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YM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 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는 기간 동안에 힐링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있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아무런 그런 그 사람한테 해 끼친 것도 없는데 어떤 한 자매가 지나가면서 나를 째려보고 가거나 막 눈을 부라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얼른 피해서 가죠. 괜히 걸리면 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지금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사실은 그 안에 죄를 용서하고 싶은 그리고 화해하고 싶은 그런 자신만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어느 순간에 저와 접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저를 째려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있을 때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저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저 머리 스타일 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분이 저한테 와서 형제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은 아니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가고 그러죠.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인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완벽한 사람들끼리 완벽한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완전한 사람이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며 예수 안에서 그것이 풀려져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주 불렀을 거예요. 자주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왜 이랬냐? 저 그랬냐? 너랑 같이 부름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쟤들은 또 왜 그러냐? 어떻게 네 제자들 어떻게 지금 관리하는 거냐? 맨날 물어보시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연약한 거 안다. 너도 지금 방황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온전해지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그 후에 네 형제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자신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자신도 너무나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그런 일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흔들리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나 연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가 없는 그런 한마디의 말 또는 눈짓, 눈흘김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자신을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실패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고 돌아옵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 않고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사과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졌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자랄수록 회개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사역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실 일이 있으셔서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그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그런 직분이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일의 사역이어도 됩니다. 그랬을 때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교회 다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이 꼭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화와 믿음의 돌이킴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과거에는 오랫동안 미워했다면 이제는 빨리 풀어버리고 화해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주님, 제 안에는 고쳐야 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것보다 넘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더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끝내 해결하지 못한 풀어내지 못한 그런 매듭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뭐 말 안 하면 됐지, 안 만나면 됐지,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라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베드로 혼자 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목회상담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죠.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병균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는 거죠. 병을. 그리고 자기한테 실험해보기도 하고. 여기 혹시 의사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도 슬퍼질 것 같고 아무튼 간에 훌륭하신 일이지만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죠. 자신이 상처받아 보았고 자신이 실패해 보았고 자신이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또한 기술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관심의 방향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내가 복을 받는지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누굴 세울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좀 위로해 줄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낭비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시작점이고 여러분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려보았다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봤다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방황을 경험했다면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눈물을 위로로 바꾸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던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변명하는 사람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잘하십시오. 자신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하십시오. 변명하는 믿음에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잘하십시오. 자신만 바라보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상처와 또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세워주시고 또한 제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